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제6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또 듣기를 원하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회사에 신방을 갔더니 사장실로 안내를 해줘요. 얼마나 사장실이 아름답게 또 훌륭하게 잘 꾸며져 있는지 제가 사장실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했더니 그 밑에 사람이 얼른 제 귀에 대고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장이라는 소리를 이렇게 듣기 좋아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전문가라는 소리도 아주 듣기 좋아하지요. 그 방면에 아주 박식한 전문가이십니다. 그럼 좋아합니다. 또 이 의사는 아주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명의입니다. 그러면 좋아하죠. 또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십니다. 그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호칭,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호칭이 있다면 그건 뭘까?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목사라는 호칭,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 존귀하고 귀한 호칭이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아무개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누가 우리를 그렇게 소개한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말이 없고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후손들이 혹은 우리 교우들이 혹 비석을 세워준다면 그 비문에 뭐라고 적어야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구들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여기에 잠들다. 그렇게 비문이 새겨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요 굉장히 높여서 사용했어요. 함부로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붙여주지 않고 엘리야 같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비 오지 않는 거 비도 오게 하고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5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모세가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불렀습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붙습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격이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너무나 놀랍게도 누구든지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도 모세와 혹은 엘리야에 비하면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작은 사람이에요. 조그마한 교회의 담임 목사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어떤 기대치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못 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누가 해준다면요 우리는 아마 쑥스러워서 오히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너희는 이제 마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기도하고 또 애를 써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 아들에게 전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어떻게 핸드폰을 안 받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집 전화로 전화를 했더니 그 어머니 권사님이 받으십니다. 목사님 웬일이세요? 아들 인호에게 전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혹시 집에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집 전화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있어요. 그럼 좀 바꿔주세요. 전화기를 이렇게 놓고는요. 이장로님 전화 왔어요. 그 조금 있다가 그 아들이 목사님 웬일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엄마 좀 바꿔라. 엄마가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권사님 그 집에 장로님이 없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장로님이 누구예요? 권사님 막 웃으면서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아들 이 다음에 장로 되라고 집에서는 장로라고 불러요. 아직 장로는 아니지만 훌륭한 장로가 되라고 미리 장로라고 불러주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성도가 아직 못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이유는 장차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진 그런 호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이란 말은요 우리가 그 위에 있는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면 9절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을 피하라 하면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지나친 욕심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돈을 좋아하는 게 죄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돈을 좋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지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서울로 올라와서 이 집 저 집 전셋집을
전전하면서 대학원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세보니까 이사를 13번을 했어요. 아주 부잣집에도 세를 들어보고 그저 그런 집에도 세를 들어보고 여러 집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신당동 중앙시장 뒤에 살 때인데 주인집은요 얼마나 큰 집에 부자로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와 함께 세 들어있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신당동 중앙시장에서 리아가로 배추 파는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배추를 팔고 저녁에 들어와서는 샤워 시설이 없으니까 복 하나 방 하나니까 복에다가 이렇게 발을 내려놓고요 남편 등목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아내 등목해주고 그리고는 저녁을 먹고는 또 발을 이렇게 내려놓고는 부부가 바둑을 두면서 까르르 웃기도 하고 그 행복한 모습이 그냥 다 느껴져요. 근데 어마어마한 집을 가지고 있고 부자인 주인은요 매일 싸워요. 매일 냄비 날아다니고 그래서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걸 아주 일찍이 깨달았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돈으로 건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는 있지만 돈으로 가정의 행복을 살 수는 없다. 아니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가 준 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거든요. 얼마나 귀했겠어요?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인데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준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되겠니? 내 아들 내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아들을 더 사랑했구나. 하나님보다 내 아들을 더 소중히 여겼구나. 이걸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묶어가지고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의지하거나 그걸 더 소중히 여기며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함께 읽은 말씀 중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살다 보면 거기서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 때문에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인데도 우리 교회 안에 돈 때문에 형제들의 의가 갈라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성도의 이름을 더럽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은 소중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걸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길 때에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 우리는 악한 길을 걷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란 말은요,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고 올무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우들끼리 돈 거래를 하면서 그게 잘못돼 가지고 시험 든 사람들을 여러 사람 봤어요. 교우들끼리 절대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그게 결국 믿음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고 본인은 시험 들고.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얼굴이 다 망가졌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요, 얼굴이 그냥 말하자면 죽을 상입니다.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과부로 딸 하나 기르면서 돈 3억을 받는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권사님 그거 제가 잘 늘려줄 테니까 저한테 맡기세요. 그래서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이자도 안 주고 원금도 안 주고 자기는 해외여행 놀러 다니면서 할 거 다 하면서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그 사람이 미운지 도저히 그 교회에 나가서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멀리 도망치다시피 해서 와서 등록한 교회가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미워하는 마음, 너무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얼굴이 다 썩은 거예요. 내가 그 권사님에게 아주 직언을 했습니다. 권사님, 그 돈은 원래 권사님께 아니야.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잠깐 가지고 있다가 도로 놔줘라 하고 맡겨주신 돈이야. 하나님이 맡겨주셨다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가져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한데, 그것 때문에 권사님 믿음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산다면 이거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고 권사님이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굶기셨나? 내가 그동안 헐벗고 살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얼굴에 환하게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80이 넘은 분인데 막 주방에 와서 막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권사님들이 아이고 제발 좀 나가셔서 저기 앉아 계시라고. 우리가 다 일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일하시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계속 주방에 오셔서 일을 하시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우들끼리 돈거래하면 안 돼요. 정하고 싶으면 준다는 마음으로 하셔요. 못 받아도 괜찮다. 그럼 하셔요. 돈 빌려주고 이자 받으려고 그래요. 돈 빌려주고 못 받을 때 원수 삼고. 그건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건축 헌금할 때 헌금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성도들도 있어요. 뭐 교회에 오니까 맨날 돈만 내라 그러네, 헌금만 하라 그러네.
그런 말 하지도 않고 어쩌다가 교회 건축 한번 하려고 헌금 작정하면 꼭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말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 돈 믿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사람. 제 막내 동생이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제가 그 전셋집을 얻으러 다녔습니다. 좋은 집이 나와서 계약을 했는데 그 집이 영락교회 권사님네 집이래요. 권사님은 가끔 와서 잠자고 자기 딸네 집에서 살고 또 아들 집에서 살고 그 집 하나를 사가지고 이제 세를 놔서 세로 사는 그런 권사님. 한 1년쯤 제 동생이 사는데 그 집주인인 권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영락교회 권사님들이 한 20-30명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뭐 손님들 맞이하느냐고 또 뭐 상도 차리고 막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같은 권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돌아가신 권사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에이, 이 권사님이 예수 믿고 살았나? 돈 믿고 살았지. 이 권사님은 하나님 믿은 게 아니야. 돈 믿고 살았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아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왜 나쁩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나쁘던 게 아니라 그곳을 위해서 산다든지 그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긴다든지 그것 때문에 믿음을 양보한다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태도가 아니다. 그것을 지적해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가 의를 따르라. 그런 말씀 주셨어요. 의를 따르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은 잘 사는 것보다는 바르게 사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더라도 바르게 벌어야지. 또 뭐 돈을 쓰더라도 바르게 써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바르게 일해야지. 이렇게 바르게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살려는 마음이 없다면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하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부자 되고 싶어 하고 그들도 넉넉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요, 거의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로 살고 싶어 하고 돈 많이 벌고 싶어 하면서 바르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만약에 없다면, 그 마음이 조금밖에 없다면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 다른 게 없는 거죠. 우리는 잘 살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부자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와 경건과, 그래서 경건이란 말은요, 뭐 옷차림을 거룩한 옷차림, 뭐 말도 거룩한 소리, 뭐 걸음걸이도 천천히,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봉사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 닮으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정말 기뻐하시고 그걸 정말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예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 터를 헌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당 지을 때 절반을 자기가 감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자랑할 게 없는 것은 어차피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 사람은 심부름만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큰 일을 했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빈손으로 온 사람이 뭘 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주신 것 중에서 한 거지. 그러므로 큰 일을 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돼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을 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믿음을 쫓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있어요. 인정받는 믿음이란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그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믿음이라,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갖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해드리지 않고 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믿음을 쫓으라는 말은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 주인 되시는 주님과 의논해서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걸으면서 믿음 생활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스스로 자인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나 같은 게 말씀대로도 살지 못하고 별거 아닌 일에 화내고 욕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도 많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 좋아져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성숙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셔서, 그 모습 보고 싶으셔서 미리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고자 하는 열망과 또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느덧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거룩한 사람, 성숙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거 잊으면 안 돼, 너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천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항상 마음속에 모시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